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갈수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하나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사랑하나 주의 성을 주의 선포하며 기뻐하며 기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사랑하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나다리의 적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라고, 우리 모든 죄 허물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다시 한번 새롭게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총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을 올려드리며 가정에 가득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을 가운데 가득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나갈 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시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인명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배의 모든 은혜를 더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경기와 영광을 받지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이 첫 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행동감 넘치는 가정이다 5월을 맞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은혜를 믿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음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생활하여 왔습니다. 아직은 이르지만 이제는 조금의 여유를 갖고 재난난들을 되돌아보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기도로 새롭게 준비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며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탐나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넘어지는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민경님 담임목사님을 제주로의 108회 노회장으로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로에 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게 하시고 노회 사업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처리되어서 제주 노예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헛된 생각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하늘소리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소리 찬양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0주 정도 준비했던 곡이 4개 바깥의 평화입니다. 저희가 10주 동안 평화롭지 못한 사회 분위기와 삶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씩 나아지는 이 분위기 가운데 우리 찬양이 4개 바깥의 평화잖아요.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부르셨던 복음서가 4개 바깥의 평화를 회복한 곡이기 때문에 아시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예배 때 찬양 때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에서 함께 손으로 함께 우리 삶 가운데 빨리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바깥의 평화로운 삶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얼굴을 뵙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반가우시죠? 우리 가운데 계신 마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2달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참 감사하다 같습니다. 오늘 또 아이들이 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참 기쁨이 있었는데
이것이 교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손을 뻗 축복을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축복합니다.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시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가 참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2달 동안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함께 다시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대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다 조금씩 하셨을 텐데요.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익히게 되고 또 듣게 되는 명언들이 있을 텐데 그 명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명언을 꼽으라 하면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Boys be ambitious. 다 아시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영어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무슨 의미인 줄을 다 아시는 그런 명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을 누가 했을까?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을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의 입에 회자되고 들려왔던 명언인데 이 명언은 19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이고 농학자였던 미국의 윌리엄 클락 박사가 했던 말입니다. 이분이 1876년에 일본 삿포로의 농림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초빙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짐을 다 싸들고 일본으로 도착했을 때 일본 장학관이 그를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유난히 많은 짐들 가운데 크게 큰 짐봉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장학관이 그 클락 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저 큰 짐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 짐이요 저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바로 성경책입니다. 1876년에 일본에 성경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장학관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어떤 의도로 한 건지 다 뻔히 아니까 박사님 여기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딱 그렇게 명쾌하게 말하니까 이 클락 박사님이 또 그 말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야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짐을 다시 싸들고 돌아가려고 폼을 잡는 겁니다. 이제 장학관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강의 이후에 별도의 시간에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허락을 했다는 거죠. 이 윌리엄 클락 박사가 이 삿포로 농림학교에 와서 열심히 성심성의껏 헌신하고 그리고 또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 속에 답이 있다. 이 성경 속에 인생의 꿈이 있다. 그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임기를 마친 후에 고별사로 남긴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Always be ambitious. 그들의 야망을 가져라. 우리가 물론 번역할 때는 야망을 가지라 좀 어떤 강력한 어떤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 윌리엄 클락 박사의 이 말을 하게 된 의도를 생각해보면 소년들이요, 학생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라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충분히 담겨있는 명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삿포로 농가대학에 가보게 되면 그분의 동상에 세워져 있고 그 동상에 바로 이 명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클락 박사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윌리엄 클락 박사님이 성경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그 땅에서 농업기술과 성경을 가르치면서 또 그렇게 보이스 앰비셔스라는 그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데 없죠. 바로 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그 꿈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 아는 사실을 그를 따르는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정말 천하보다 귀한 존재,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존재, 가장 소중한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시는데 그렇게 여기시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 역시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붙들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그 계획과 그 꿈을 알고자 하는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한 당신을 만나게 되니 영광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을 만나게 되니 영광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존재적인 의미보다도 무엇이 중요한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017년에 조사 결과를 보고서 제가 좀 감탄을 했는데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몇 권 정도의 책이 발간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말고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책의 발간 부수가 자그마치 63,000부가 발간입니다. 63,000부. 63,000개의 제목을 가진 책이 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조사 결과,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몇 %예요? 40%죠. 40%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책이 발간되고 수백, 수천, 그 이상 되겠죠. 그 어마어마한 책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중에 40%는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수많은 책이 있죠. 여러분 어떤 책 읽어보셨습니까? 한 해 동안 또 2020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어보셨습니까? 근데 그 책들을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부동의 베스트셀러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출판되고 가장 많이 인쇄되는 이 성경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하고 있느냐, 얼마나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자,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의 시선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렇게 많은 성경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발견된다는 겁니다. 성경, 정말 소중한 그 성경,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성경. 우리 주변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는 책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창조 이래에 가장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 뭐냐? 바로 이 성경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웨슬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성경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꿈을 발견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호세 선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에 그가 외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도전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산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구원에 대한 답도 역시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성경이 답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너무나 우리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 하거나 성경이 아닌 것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길인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의 그 꿈과 비전을 심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성경이 왜 다른 여러 책들과 다른 책들인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발간했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성경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라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이 특별한 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목적까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능력을 어디서 얻는다는 말입니까? 바로 성경 속에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까이 여기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의 위험으로부터 승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보고 살면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들 이 질문을 받으시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건강해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있을 테니까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이 정상입니다.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지 않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몰래 벌써 먹었거나, 하나는 아프거나. 이해되십니까? 배고플 때 배고픔이 늦게 자정상입니다. 밥을 먹어야 사는 거죠.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될 때 그 제때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기가 집니다. 허기가 집니다. 이 뱃속의 시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저는 가장 힘든 게 금식하는 거. 목사가 금식하는 거 힘들다고 말하니까 굉장히 이상하시죠? 사실이에요. 제가 그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금식이 쉽지 않아요. 밥 먹을 때가 되면 배가 요동을 칩니다. 밥 먹을 시간이다. 밥 먹을 시간이다. 그래요. 저를 보면서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 배가 고픈 게 사실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허기짐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에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거하게 잘 먹었다고 해서, 또 거하게 외식을 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사는 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을 텐데 굉장히 힘이 드실 겁니다. 점점 체력이 공갈되실 거예요. 어제 먹어도 오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침을 먹어도 점심을 먹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물며 영의 양식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 영의 양식 하루 먹고 끝! 일주일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큰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 역시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적 건강도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되는 것입니까?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 허기짐, 영적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왜 영적 배고픔과 영적 허기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영적 허기짐이 생기게 되면, 영적 배고픔이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생기게 되고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한국교회가 걱정을 염려하는 것이 혹시라도 예배를 귀찮아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기 힘쓰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말씀 보기 위해서 힘썼던 분들은 아마 저랑 같은 마음을 가실 겁니다. 말씀을 볼 수 있음에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들을 뛰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 영적 호기심, 영적 배고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갖고 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사는 것이 복이다. 마지막 때인데 더욱 그리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가 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스케줄을 소화합니다. 학원도 다니고 예체능 그런 과목들도 다 또 종목별로 제가 10여 년 전, 아주 10여 년이가 한참 전이잖아요. 10여 년 전에 서울에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과외를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조사를 만나보니까 일주일에 15개를 과외를 받아요. 15개를 과외 받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이에게 과외를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이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가 잘 되고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을 때 그 자녀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서점을 가보면 수많은 종류의 이 자기개발 서적이 나와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원칙,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그런 어떤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쓰는 사람들이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훌륭한 리더,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책보다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진짜 훌륭한 리더들을 보면 성경을 이미 한 번쯤 다 읽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아니까 그런 것이죠. 하물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선택했냐는 거죠. 성경이 다른 곳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해 선택했냐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다르구나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다르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되겠구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클라우드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10편 37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유독 그날 21절 말씀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니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꾸고 갚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런 어떤 말씀을 성경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말씀에 본인이 엄청 찔린 겁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전에 몇 개월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500불을 빌려가지고 나중에 돈 벌면 갚겠노라 했던 그 기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께 500불을 꿨는데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은 건 해야지. 근데 갑자기 말씀 보는데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그 말씀 딱 보니까 마음의 찔림이 확 온 거죠. 내가 악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당장 부모를 찾아가서 500불과 함께 용서를 드렸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고 있었다. 아이 중요한 놓치고 있었다. 물론 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말이 괜찮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했겠지만 본인이 그 찔림을 통해서 다른 결단을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또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게 되는가? 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비교해보면 나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들어 버리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신의 아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냐 생각하면서 이 땅을 자기 중심적인 사는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경계될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힘쓰고 또 힘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찾아내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당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가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당대만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 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는 그 많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턱에 새기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같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분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산나 수산나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스라 1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9명 굉장히 많죠? 자, 19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 집이 아주 평안했겠죠. 그죠? 그 집이 아주 평안했을 겁니다. 요 코로나 때문에 3명의 아이들이 집에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힘든 건 모르는데 아내의 얼굴을 보면 항상 얼굴이 힘든 표정이 아주 역력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수산나 여인은 아직 가장 보면 19명의 자녀니까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건의 모습을 힘썼는지 모릅니다. 모두 19명의 자녀들을 믿음 훈련 잘 시키고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매일 저녁 3시간 동안에 가족끼리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바로 매주 한 번씩은 감옥이나 병원이나 양론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 모습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은 소리내서 기도하게 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항상 그 19명의 자녀들을 일일이 만나서 오늘 하루 잘 보냈니? 무슨 일 있었니? 기도했니? 말씀 받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하루의 삶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돈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님이었고,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른 나의 어머니였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죠. 전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도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혜롭게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서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서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의 속해미 교회도 온전하게 될 것이며 이 땅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만들어주셨다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집이죠. 우리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나 되다 보니까 어린아이 다가올수록 아이들이 엄청 기대합니다. 1년 내내 어린이날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다른 건 아니죠. 1년에 2번 당당하게 이 선물을 요구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2번 뭐예요? 어린이날, 생일날. 그렇죠? 생일날.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선물 주세요. 어린이날. 그러면서 이제 달력을 펴고 카운트다운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빠 몇 번째가 어린이날이에요? 이렇죠. 그러면 부모님도 걱정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번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 그죠? 저랑 같은 마음 갖고 계신 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물론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면 괜찮으시겠지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장난감도 좋고 옷도 좋고 현금도 좋겠지만 정말 이번 어린이날에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이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여기냐고 말씀 안 들어요. 나도 말씀을 선물 주라고 그렇게 말할지언정 그 아이의 신령 가운데 말씀을 주십시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짧은 말씀 괜찮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정말 그 아이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특이한 숙제를 냈습니다. 자기 집 가훈 적어오기. 가훈 적어오기. 가훈. 저는 언뜻 생각할 때 우리 집 가훈이 없는 거예요. 가훈이란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가훈을 적어오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이제 숙제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힘든 내색을 내비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왜 힘든 내색을 내비쳤느냐? 그 집에 가면 거실에 가훈이 있는데 한자로 적혀있는 거예요. 한자. 가화만사서 적어졌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한자를 모르니까 걔는 집에 가서 그려와야 되잖아요. 이 보고 그려와야 되잖아요.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없는데 기대와 똑같았습니다. 가훈 적어오는데요. 가훈으로 할 만한 말씀이 있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 날지라도 울면서 씨를 뿌리면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겠구나.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새겨지는 거죠. 자신있게 적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너네 아버지 목사님이냐? 목사님이냐? 그러시죠. 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말씀에 굳게 선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성령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온전케 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살아갈 때 부족함을 또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였고 오늘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의 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의 순종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아주 완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당분간 연장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많이 상황이 좋아져서 오늘처럼 특별히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 그리고 교육기관 예배, 인터넷 생중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아시지만 점심식사는 다음 현재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주시고 속히 그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 다시 진행을 하고 있죠. 또 영상도 교회 밴드에 함께 올리고 있는데 하루를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도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또 새롭게 힘차게 또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그래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주일 찬양 예배 그리고 수모임 일정은 또 상황을 보면서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주이다 보니까 또 아이들 또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격려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나 손소독제는 또 필수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또 인사도 목례로 또 대신하고 또 발열이나 호흡기 등이 있을 때는 또 말씀해 주시고 참석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보훈방송 하나님께 모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롭게 새기며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동 영혼에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복임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온전히 되기를 결단하여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노래가 따라 수많은 귀한 성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